그쪽 두 청년은 행복하지가 않은가 봐요. 상대방 보면서. 그런가 보네. 인사 끝까지 안 하네. 원래 저래요. 집에서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늦잠을 자가지고 예배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세수하고 옷을 입고 교회로 출발을 하는데 집에 나서면서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중간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가는 도중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인지 간신히 예배 시작 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계단도 두세 계단씩 그냥 한꺼번에 막 뛰어오르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냥 아픈 무릎을 스르륵 쓰다듬으면서 하다가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미시면 어떡합니까? 이 아침에 웃지도 못하시네. 이게 우리들의 지금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상적인 모범답안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먼저다. 누구의 말을 흉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신앙을 빙자한 무리들은 정말 그런 무리들은 삶이 예배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예배를 구태여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들은 풍월은 많죠. 자기 욕심과 편리로 마음대로 재단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고 개신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한 것인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참 보편적인 것 같아요. 지구의 종말이 오면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누가 했죠? 그 사람이 그 말 한 적이 없대요. 다 등을 풍어를 들이거든요. 저 확인 못 해봤어요. 저 아직까지 스피노자 책 한 권밖에 못 읽어봤어요. 자신 있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은 안 읽으셨을 테니까.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을 예배로 드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원하는 방향,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는 것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쫓아다녀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풍월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 SNS나 뉴스에 나온 정의가 아니라 거기에다서 얘기한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너의 대답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계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바르게 시작돼야 교회는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개인의 중요성, 믿음이 전부인 기초가 되는 교회, 또는 그 신앙 고백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 여성 명사로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본 페트라. 페트로스는 정확하게는 작은 돌을 의미하고 페트라는 큰 돌을 의미해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이 두 단어는 서로 혼용돼서 씁니다. 거기에다가 아람어로 보면 페트로스든 페트라든 게바라는 단어가 됩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그 자체가 구분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정말 믿음이 엄청나든 아니면 믿음이 희미하든 능력이 많든 능력이 작든 교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고백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반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반석입니다. 내용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와 사역을 정하셨어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 우리가 다 하시는데 조금 멈추고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앞에 주는 할 적에 통상적인 존경의 호칭이에요. 선생님이라든지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시요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배는 시간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예배위원, 특별히 성가대를 맡아 봉사하는 것이라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거나 또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들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고 성도가 교회라는 고백을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삶과 예배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절되고 맙니다. 아니라면 교회에서 살수록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조성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 뭘까요? 무조건 주인의 뜻에 따라야 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팔려갔고요. 외국 같으면 죽죠. 그게 종이에요. 주인의 말을 보다 정확히 따르려고 노력할수록 인정받는 종입니다. 오늘날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주인 행세하는 것이 고용자를 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내 존엄성 보장받고 그래서 내가 가능한 정도에서만 일해줄 테니 너는 대가나 지불해라 하는 을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그래서 정 취급받는 것을 누구나 싫어해요. 그건 사실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나 그냥 무조건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려고 하지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고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분 흔치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친구라고 고백하고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갑질을 안 하시거든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친구라 하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란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서비스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단어 월십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예정과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모든 행위와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모여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겁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할 때 생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없다면 설사 그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이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목사를 위한다거나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지만 결국엔 이러한 소리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성까지만 하면 헌신이라고들 여깁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제 능력에 벗어나게 벅찬 우리 성도분들 계세요. 그런 축복을 제가 받아요. 그런 중에서 오늘은 옛날에 만났던 참 귀한 장로님, 제가 평생에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한 예를 들겠어요. 그분이 종으로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갔을 때 점심시간에 이제 교회 소개받고 이제 적응하느라 다른 전도사님들 도움받아서 따라다니는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는 앞에 앞치마를 두르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풍채가 달라요.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때가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남자도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방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럴 때예요. 그때도 들어가신 분이 집안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주방일 절대 안 했어요. 못하게 했고요. 근데 앞치마까지 둘러요. 양복을 벗어놓고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는데 풍기는 인상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음 주에 용기를 내어서 저를 이제 가르쳐준 그 교회 생활을 적응하도록 가르쳐주는 전도사님한테 누구신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인지, 사회에서는 뭐 하시는 분인지. 근데 장로님이세요.
엄청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가만히 계서 보니까 예,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되시고 하신 분들 걸음 불편하시니까는 이분이 전부 식사를 자기가 밥을 떠서 갖다 드리세요. 100명이 넘는 걸 자기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멋있게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린아이 같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강마른 분이 되시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다 차려다 줘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거 보니까는 제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빨리 내려갔어요, 식당으로.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가니까 이미 장로님은 다 하시고는 서 계신 거예요. 장로님 들어가세요. 그 앞치마 져주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했더니 그 장로님 뭘 하신지 아시나요? 전도사님, 세상에서 저 일주일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라도 제발 내가 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알면 할수록 참 대단하셨던 것이 교회의 모든 일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그냥 먼저 돌아다니시고 먼저 계획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CEO니까 아시는 거예요. 읽어만 봐도 이게 잘못됐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무명으로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서 창립주일이나 어린이주일 때 아이들 간식 문제 놓고 한번 입씨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웬디스 햄버거 세트 좀 아니면 닭다리 세트를 좀 선물해 주면 어떠냐. 엄청 비싼 거였거든요. 그때 막 들어왔을 때예요. 쌀 80kg 한 가마니가 12,000원 할 때 제가 얘기한 건 세트가 8,000원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애들만 초등학교 애들만 준다고 해도 선생님들까지 계산하면 최하 1,200개를 해야 되는 교회였어요. 교회 예산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건너 들으시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좀 배포가 되는 전도사님을 맡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그러고서는 1년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모든 아이들의 간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해주셨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당회원들끼리만 알아요. 조용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때 전도사님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전혀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드린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조금은 부담스러워질 사람들도 개중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린나이였어요. 린나이 주인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다 장로님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 계셨고 중소기업이었을 때 완전히 망해서 굶다시피 하며 사시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루도 안 걸리셨어요. 그분은 아예 거의 철회하시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세운상가에서도 이분이 술, 담배 다 안 하시는데도 그 술꾼들이 이 장로님이 가면은 다 좋다고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셨어요. 덕분에 린나이가 섰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자기 일이나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자기 능력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자기는 아무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굶어도 감사하고 넘쳐도 감사하고
그냥 드린대요. 그러면 잘 되셨을 것 같죠? 암으로 요절하셨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요절하셨어요. 참 불쌍하죠.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여름철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하는데 워낙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수련회를 하는데 장소가 다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한 곳에 수양관 전체를 다 통째로 보름 동안 빌리고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수련회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밖에 앰뷸런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놀래서 혹시 우리 아이 중에 누가 다쳤나 하고 나갔더니 그 장로님이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셔야 되는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보고 싶다고 링게로 꽂은 채 그냥 앰뷸런스 타고 수련회장으로 오신 거예요. 계실 곳도 마땅치 않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과 똑같은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움직이지는 못하세요. 완전히 얼굴은 까매지시고 창가에 침대로 달라고 하셔서 창가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다니고 행사하는 거 보시면서 수련회하는 거 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시기도 하시네요. 스텝방을 들여서 물건을 저 한번 꺼내느라 잠깐 중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장면과 저만 있게 됐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셔요. 전도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졸업하고요, 군대 갔다 오고요, 그리고 결혼하고요, 유학 가고요. 유학 갔다 오면 아직 몰라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오직 애들의 영혼과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와 전도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앰뷸런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있으면 안 될 곳에 계시니까 사경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다시 급하게 실려가셨고 며칠 뒤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곳까지 와서 있다가 자기 목숨 이미 다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걱정하실 적에 장로님 걱정하시는 게, 장로님 병원에 다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데 난 기뻐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신 분이에요. 정말 신앙은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가 100% 손해봐야 신앙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것조차 큰맘 먹어주셨다고 여기실 만한 분도 다른 교회에 계세요. 그럴 때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려놓는다. 근데 내려놓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뭘 내려놓는다는 거냐? 내가 100% 손해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인정돼야 되는데 손익계산을 해서 나 이거 손해 아니니까 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손해가 아니라는 기쁨과 결단이 시작될 때 신앙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하니까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한 번 드렸던 예화가 생각나요. 치약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치약 짜는 거 보면요, 중간에 대충 짜는 사람이 있고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짜는 분이 계세요. 두 사람이 어느 집이든지 두 종류의 분은 다 계세요. 어느 집을 가도요. 근데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조건 짜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언제든지 치약 짤 때 보면 항상 치약이 누르기 편하게 다 모여져 있거든요. 그러나 끝에서 또 올려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바지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그냥 짜는 사람. 그 사람은 불편한 게 없거든요.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평생 못 고쳐요, 그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눌러 짜도 다시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예화가 별로 어떤 그냥 큼직한 예화는 아닐지라도 자기의 삶이나 예배나 이곳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냥 시간 돼서 오는 사람들은 중간을 꼭 누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 갖는 사람들 밑에서 또 올려 짜는 분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쩌면 짤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어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제멋대로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거 뒷감당 해주시느라고 정신없으십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뒷감당하는데 등골이 휘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가운데 눌러서 그냥 대충 짜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일 수 없어요. 생활을 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할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게으르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하는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천국의 열쇠는 사탄의 세력 제어하거나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선포되는 죄의 용서와 구원,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된 사명인 구원과 심판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그것의 실천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영화 누리겠다고 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더 큰 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